2019년 12월 12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그 당시에는 이제 잘 몰랐던 집단 폐렴 발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코로나19의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요. 당시 자료를 보면 얼마나 급속도로 확산이 되든지 거반 얼마 안 돼서 확진자가 9만 명 이상 나왔고요. 자료를 많이 축소한 걸로 아는데 그 발표한 것만 해도 거의 3천여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몇 주 뒤에 저랑 그렇게 친분이 있는 것도 아닌 한 목사님이 꽤 장문의 문자를 저에게 보냈어요. 본인의 설교 같은데요. 요약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중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계시를 또 받으셨는가 해서 읽어보니까 근거가 두 가지더군요. 하나는 중국이 원래 기독교를 핍박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심판을 지금 받는 거고, 둘째로 이 우한 지역은 특히나 기독교를 박해하던 근원지고 거기 시장도 코로나로 죽었다. 그 뒤로부터 계속 저에게 이제 문자를 보내세요. 언제 중단이 됐는 거 아니? 한국도 코로나로 확산된 뒤에는 한국도 재앙이라고 하기에는 좀 부담이 되셨는가 봐요. 그 다음부터는 저한테 이제 더 문자를 안 보내더라고요. 자, 며칠 뒤에 뉴스와 신문에서 아주 때려 맞았습니다. 그 당시 뉴스 제목 하나 읽어드릴게요. 재난시마다 반복되는 한국교회 강단의 어느 폭력 또 시작되다. 그러면서 계속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2004년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9.1 지진 때도 그 당시 18만 명이 죽었거든요. 그때도 거기 그 수마트라의 챗나라는 지역이 또 기독교 박해국 장소였대요. 그래서 심판을 받는 것이다. 동일본 지진도 우상 숭배 나라이기 때문에 지진 맞는 것이다. 카트리나 허리케인, IT 30만 명 사망. 하여간 재난만 일어나면 한국교회 강단은 하나님의 이 심판론으로 단골 메뉴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 함께 대화해 보십시다. 물어볼게요. 여러분, 모든 재난이 하나님의 재앙입니까? 자, 반대로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난은 하나님의 심판이 또 절대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발생하는 모든 재난은 하나님의 재앙인가? 그렇다고 해서 재난인 하나님 심판은 또 절대 아닌가? 자, 결코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자, 이 논쟁은요, 이미 역사 속에서 오래전부터 있었던 내용이에요. 심판 논쟁이죠.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을 250년 전 이 심판 논쟁을 초대합니다. 1755년 여러분 그 포르투갈의 리스본인데요. 이곳은 마치 그 서쪽 유럽처럼 남미 쪽에도 굉장히 종교적인 도시가 리스본입니다. 저는 못 가봤는데요. 그 당시에 이미 여러분 신구교 예배당 큰 게 40개가 넘고요. 수도만 해도 90개 넘고요. 수도회만 150개가 넘습니다. 인구가 25만인데 여러분 리스본의 10%가 다 수도사들입니다. 굉장히 종교적인 도시예요. 자, 11월 1일 그날 주일입니다. 그날 강력한 지진으로 인해서 예배당 성당이 다 무너져서 수많은 사상자가 났습니다. 조금 과장은 됐습니다. 절반이 죽었다고 하는데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한 4만 명 왔다 갔다 하는데요. 왜 이렇게 피해가 컸냐면은 건물로 죽고 도망치다가 갑자기 80분 뒤에 해일이 일어나니까 또 몰살을 당하게 된 거예요. 자, 그 당시에 이런 재해가 일어나자마자 철학자인 라이프 니츠부터 시작해서 온통 강대상에서는 하나님의 심판 설교가 강력하게 선포됐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문제는 1년 뒤입니다. 바로 이듬해인 1756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임마누엘 칸트가 논문 하나를 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교회를 격렬하게 비판한 내용이에요. 참 무지한 교회예요. 하나님 심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심판과 자연재해를 구분하지 못하는 이 교회요 하면서 논문을 냈고요. 볼테르, 루소도 인재와 심판과 자연재해를 구분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여러분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당했어요. 자, 이 싸움은요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여기저기에서 목사님들이 재해다,
회개하라고 선포하고 있고요. 또 한편은 과학자들, 환경운동가들은 재해라고, 인재라고. 이건 우리가 시인하잖아요. 이미 여러분 제가 이번 설교 때문에 찾아보니까 35년 전에 환경운동가들이 그 온난가스 이런 거 규제를 전 세계에 계속 규제해야 된다고 했지만 이게 정치 논리 때문에 규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한국은 이미 이 지구가요 35년 전에 이미 끝난 거예요. 퇴행되고 있어요. 보세요. 2014년부터 폭염과 가뭄이 지금 급속도로 발전되고 있죠. 사막화 현상, 남극과 또 북극이 이 빙하가 녹으면서 수면이 올라가니까 평균 온도가 상승할 수밖에 없죠. 이런 것들 이게 사실은 인간이 만드는 재해, 인재라고요. 그러니까 지진, 해일 이런 건 지구가 가진 이 유통기간이 끝나가는 거고요. 자, 이제는 과학적으로 환경적, 공학적으로 이런 재해들이 지금 밝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이렇게 모든 재난이 하나님이 주신 재난은 아니에요. 자, 과학적으로 환경적으로 원인이 밝혀줌에도 불구하고 자, 우리는 왜 속 시원하게 이게 하나님의 심판은 아니다 하고 단정을 못 짓는 걸까요? 이게 인재야 자연스러운 재해라고 말하면서도 왜 우리 한 구석에는 또 강대상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다 하고 단정은 못 짓는 거냐고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성경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자연재해를 하나님이 수시로 심판의 도구로 많이 쓰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이 바로 그러고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억나세요? 노아홍수, 그렇죠? 그다음 출애굽 당시에 10재앙 중에 자연재해가 다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들이었어요. 아주 많이 사용하셨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의식 쪽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심판이 아닐까 자꾸 이 의식을 떨쳐버리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저와 여러분이 좀 솔직해져야 될 순간이 왔는데요. 우리 양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양심 때문에 그렇다고요. 무슨 말이냐고요? 자, 이 온 세상, 여러분 이 온 세상을 보세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말세란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인문학자들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이 끝이 왔다고 할 정도로 죄가 꽉 들어차 있습니다. 지성인이든 그렇지 못한 자든. 여러분 한때 독일이요 가장 지성적인 국가라고, 지성적인 모든 음악이든 뭐든 가장 놀라운 국가로 선두주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거 아세요? 독일이 1차, 2차 세계대전 주범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지성의 유통기간이 끝났다고요. 문학이요? 의학이요? 그 죄와 결합하는 순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을 상정할 수밖에 없는 죄가 가득 차 있다고요. 뭐 세상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우리 자신만 봐도 그래요. 우리 자신만 봐도 종종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초심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너무 멀리 떨어져 왔잖아요. 지금 한번 여러분 예배 생활을 보세요.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를 보세요. 요즘 우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이유로 더 하나님께서 멀어지고 있지는 않나요? 이미 우리의 양심이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런 자연 재난이 하나님의 심판이냐 아니냐는 논쟁은요, 결국은 아주 유치한 논쟁이에요. 사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논쟁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너무너무 인자한, 정말 사랑으로 두 아들을 키운 아버지가 있다고 쳐봅시다. 근데 그 두 아들은 망나니들이에요. 근데 이 망나니들이 매일마다 아버지가 화난 걸까 아닌 걸까 논쟁한다고 써보십시오. 그리고 아버지가 뭔데 들고 있는 게 저게 회초리일까 아닐까 맨날 그것만 살피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 두 아들의 속셈을 좀 살펴볼까요? 화난 거면 삶을 좀 고치고, 화난 게 아니면 그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들고 있는 회초리가 때릴 거면 고칠 셈이고, 회초리가 아니면 고칠 셈이 아닌 거죠. 정말 성숙한 아들이라면 어떡할까요? 매 안 맞으려고 효도한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아버지가 유선 안 줄까 봐 효도해야 된다는 게 말이 돼요? 이건 유치한 논쟁이죠. 아버지가 화낼까 봐,
아버지의 회초리 맞을까 봐 신앙생활한다? 그거는요, 우리가 이제는 벗어나야 될 논쟁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제안이냐 심판이냐 아니냐, 그거는 우리의 속셈이 뭐예요 도대체? 심판이 아니었으면 하는 속셈이죠. 아니면 다행인 거예요. 또 이 질문의 의도가 유치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종종이요, 이런 말 하는 거 기억나세요?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이래요. 아이고, 내가 한번 하니까 혼날 줄 알았지. 이게 뭐예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식 속에 내가 지금 하나님께 멀어졌다는 사실을. 내가 요즘 똑바로 신앙생활 안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웃긴 거예요. 문제가 생겨야 그때 죄가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각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성숙하지 못한 신앙이에요. 혼나야만, 혼날까 봐, 혹시 복을 안 주실까 봐, 그때야 비로소 각성되는 신앙이라면, 그때 비로소 살아나는 자녀라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 잘못해서 하는 거라면, 야, 이건 아니죠. 오늘도 혹시 이번 주 일진이 나쁠까 봐 예배 나오신 분 있습니까? 반대로요, 이번 주 예배를 좀 드려놔야 이번 주 복을 받을까 봐 나오신 분 있습니까? 자,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면요, 정말 재미없죠. 그러므로 더 이상 저는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의 재난이냐 심판이냐 인재냐, 저에겐 사실 중요치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뭐든지 저는 각성시키는 도구로 저는 사용할 거거든요. 저한테 감사한 일이 생기든, 저한테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저는 그것 때문에 제가 각성하진 않을 거예요. 전 그것 때문에 제가 정신 차리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제가 저희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제 예의예요. 저는 저희 아버지 이렇게 엄한 분으로 만들고 싶지 않아요. 회초리 때문에 말들고 싶지 않다고요. 아버지한테 우리 교회 혹시라도 내가 열심히 안 살면 우리 교회 부흥 안 시킬까 봐 겁나서 공포 때문에 목회하고 싶진 않다고요. 왜요? 저는 성숙한 목사가 되고 싶거든요. 성숙한 자녀가 되고 싶어요. 자, 오늘날 생기는 이 재난들이요, 제 정답 얘기할게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 있어요. 그건 뭐죠?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는 각성의 도구로 여기시면 되는 거예요. 그 각성도요, 보세요, 우리를 죽이려고 재난을 주시나요?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우린 이런 거를 긴급조치라 그래요. 긴급조치로 매를 때리지, 저놈 다리 하나는 없어도 뭐 되겠지 이래서 때리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마음 아파도 2대 3대 때려놓으면 살아나겠지, 살리려고 매대는 거죠. 나중에 우리 청년들 결혼하고요, 할 수 없이 회초리 든 날이 오는데요, 그 다리에 이렇게 안테프라민 발라주거든요. 이제 저는 이제 졸업했어요. 우리 애들은 이제 이거는 졸업했어요. 그때 마음 되게 아파요. 안테프라민 발라줄 때에. 제가 그렇게 이렇게 세게 멍들 줄 몰랐거든요. 근데 제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자, 오늘날 교회의 목회자들의 잘못이 뭐냐면, 심판을 이야기하더라도요, 너무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설명하지를 못해요. 우리 하나님을 너무 촌스럽게 만들고요, 너무 왜곡되게 설명한다고요. 더 큰 문제는요, 심판을 이야기할 때에 자기를 제외시키고 심판자로 설교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 자신을 포함시키지 않아요. 아니요, 보지 못하는지 안 보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안 돼요. 자, 오늘날 현대인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 심판일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든 이걸 자연재해로, 인재로 돌리고 싶어요. 이게 오늘날 양쪽의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모스 말씀이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자, 오늘 아모스가요, 그 당시에 이 뜻밖의 벌어진 5가지 재난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아모스 해석을 보실래요? 오늘 이 5가지 재난을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이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로보암 왕 때예요. 여로보암 그렇게 하시면요, 그냥 정확해요. 솔로몬 이후로 제일 잘 살던 때가 여로보암 왕 때예요. 제일 부강할 때예요. 거의 솔로몬 시절에 땅을 다 회복합니다. 넉넉하다고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잘 알죠. 넉넉해지고 바빠지는 순간에 예배 생활, 그들의 삶 속에 탐욕,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 숭배,
온갖 죄들이 난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파하세요. 그리고 그 당시 벌어진 5가지의 재난의 도구를 아모스가 해석하기를 이거는 하나님 우리를 깨우는 각성의 도구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고요. 자, 여러분 오늘 눈을 6절로 가보시겠어요? 4장 6절에 보면요, 먼저 재난 6가지, 제가 5가지 소개해 볼게요. 기근 와요, 가뭄이 온다고요, 농산물 재해 오고요, 전염병 오고요, 인재사고 와요. 5가지 소개했죠. 근데 이런 재난들을 소개한 뒤에 아모스가 뒤에 딱 붙이는 똑같은 단어가 있어요. 뭐라고 하는 거 아니? 6절에 보니까 양식을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양식을 떨어뜨리는 이유가 뭐예요? 죽이려고요? 아니요, 각성시키려고요, 깨우려고요. 근데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걸 이제 점층법인데요. 이 재난의 점층법이 점점 강도가 세져요. 8절에 보니까 가뭄을 주었으나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9절에 보니까 농산물에 재해를 주었으나 뭐 깐풍기, 팥종 이건 잘 모르겠어요. 뭔지 어쨌든 먹을 수 없게 됐는데 너희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10절 오늘날처럼 전염병을 주었으나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요. 11절 인재사고가 나네요. 뭔 일인지 성읍이 무너졌어요. 사람이 많이 죽었는가 봐요. 근데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아모스가 충격받은 게 이거예요. 정말 신실한 자녀라면 기근 왔을 때 정신 바짝 차려야 됐다는 거예요. 근데 기근이 와도 가뭄이 와도 농산물 피해를 주고 인재사고가 나도 깨어날 줄 알았는데 깨어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선지자도 똑같아요. 예레미야서가 있고 예레미야서 애가서가 있잖아요. 애가가 뭐예요? 장송곡이에요. 장송곡. 우리가 사람 소천했을 때 노래 부르죠. 슬픔의 노래. 남유다의 장성곡입니다. 예레미야가요 장례식을 혼자 치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기 뭐라고 하는 건지 이래요. 언약의 백성이 하나였다가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딱 갈랐잖아요. 그때 충격이 뭐예요? 선택받은 북이스라엘이 멸망되는 거 보고 유다가 깜짝 놀라긴 해요. 그 예레미야가 기대한 게 뭐냐면 할 수 없다. 그래도 북이스라엘 멸망을 보고 유다가 정신 차릴 줄 알았던 거예요. 정신 차리지 않는 거 보고 결국 722년에 위쪽 땅 윗동네가 망하고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된 뒤에 혼자서 장성곡을 부릅니다. 거기에 똑같은 내용이 나요. 너희들이 그 멸망을 보고 회개할 줄 알았거늘 똑같은 돌무더기가 됐다고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냐 아니냐 저는 잘 몰라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질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코로나가 하나님의 심판이냐 아니냐 질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깨어나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각성되고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제 문제는요, 누가 그래요. 요즘 내가 잠든지 자체를 몰라요. 각성할 것이 뭔지도 모른다고요. 다행스러운 소식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미국 지금이요 성경이요 10배 이상 팔리고 있대요. 여러분 이걸 귀하게 여기십시오. 유치한 행동으로 보지 마십시오. 뭐 종교의 힘으로 이길 아니에요. 귀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남미와 이런 데에서요, 브라질에서 막 기도자들이 막 거리에 뛰어나오고 있어요. 나는 진실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봅시다. 한국 땅을 봅시다. 지금 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 한국 땅. 우리나라 심각합니다. 뭐 코로나 때문에 그러려면 뭐 온라인든 예배든 조회수가 늘어나고 있나? 그렇지 않아요. 회개하는 것들, 뭐 교회 상담 오는 사람들 없습니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우리 교회는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너무너무 고마운 게요, 또 이렇게 낮에 제가 교회 혼자 있다 보면요 으물으물 문 열리는 소리 나고 기도하러 오시더라고요. 평소에 안 보던 분이 오세요. 그게 지금 깨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금요기도에 많이 나오죠. 제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깨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목사님 저는 지금 제가 뭘 깨어나야 하는지 모르겠네 하시는 분들을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하나님이 언제 어흠하시는가, 심판하시는가를 제가 좀 패턴을 찾아봤어요. 그렇잖아요. 어느 때 하나님이 자연재해를 사용하셨는가 보니까 세 가지가 공통점이 나오거든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오늘 좀 참고하면서 우리를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첫째, 다른 거 없더라고요. 하나님 무시할 때예요. 근데요, 솔직히 여러분 중에 하나님 무시하는 분 있어요? 우리 중에 도대체 누가 하나님을 무시한단 말입니까? 근데 이렇게 설명하면 좀 이야기가 달라져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은 한 번은 생각 안 하고 사는 거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기도 1분도 안 하는 거, 식사 기도가 감격스럽지 않은 거, 그 은폐된 하나님 무시해요. 하나님보다 현재 내가 하는 일을 더 소중히 여기는 거, 그거 다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안 돼요.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 그렇게 살게 만들 수 없어요. 저는 예전에 잠깐 몇 개월 동안 알바 겸 직장 생활을 한 적이 있어요. 구로구에 있는 이랜드에서 등치가 좋다 보니까 박스 나르는 일을 했어요. 아침 이른 시간부터 11시까지 전국으로 나가는 박스에다가 95, 100, 105 이렇게 옷을 담으면 전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 일을 아침에 막 파김치가 되도록 4시까지 오전에 4시간을 하는 거예요. 그럼 등록금이 나왔어요. 등록금 벌어야 되니까요. 근데 제가요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정말 집에 파김치가 돼서 들어오는데요. 제가 그때 신학생이었거든요. 기도 안 하고 자더라고요. 성경도 안 보고 자고. 왜냐면 너무 힘드니까. 아침 7, 6시 반까지 가야 되거든요. 제가 그때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105에다가 100 넣었다고 또 엄청 혼났어요. 일 못한다고 혼나고요. 그리고 저 구석구석에서 제 욕하는 게 들렸어요. 제 그만 나오게 해야 되겠다고.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지 잠깐 경험했어요. 어떤 삶을 사는지. 그리고 그때 저는 여러분이 드린 헌금이 피라는 걸 알게 됐어요. 땀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원리를 하나 만든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적어도 주 1회는 목 놓아 기도하자. 저도 해보니까 매일 안 되겠더라고요. 적어도 주 1회는 내 영혼이 흠뻑 은혜가 젖을 때까지, 내 안에 회개가 터져 나올 때까지 한 번은 하라는 거죠.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 나는 주님 없인 못 살아요. 이 얘기를 매일 하십시오. 매일 아침마다, 매일 점심마다, 사람 만나러 갈 때마다. 저는요 조금 여러분 이상하게 들려도 좋아요. 나는 비즈니스도 기도라고 생각해요. 진짜예요. 사람을 만나는 거, 바이어를 만나는 거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말주변으로 안 돼요. 하나님 함께 하셔야 돼요. 저는 가끔씩 사업하라 그래요. 진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걸 좀 경험해 보기 위해서. 근데요 정말 사업하실 거면요 정말 열심히 기도할 생각해야 돼요. 단 하루도 못 살아요. 정말 하나님 붙여주지 않으면요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만납니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나 우리 성도님들 이제 은퇴하시고 우리 베테랑들 계신데요, 남은 삶 기도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젊은이들이요, 우리 청년이 계신데 기도에 눈 뜨시기 바랍니다. 한번 능력을 맛보는 거죠. 첫째로 하나님을 우리 인생 가운데 외면하는 인생, 그거 안 됩니다. 그게 심판의 패턴이에요. 둘째입니다. 여러분 이건 좀 놀라실 준비하셔야 되는데요, 아무리 예배 생활 잘해도요 일상 삶 가운데 약자를 외면할 때는 심판하십니다. 자, 1750년 리즈본 대제전 때 포르투갈, 저희 때 기사 읽다가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그때 모든 강단이 회개하라고 외쳤는데요, 정작 목회자와 성도들 다 다른 주로 이주해 버렸습니다. 복구 작업할 때요. 다 떠났다고요. 그 힘들고 어려울 때. 수치스럽죠. 약자를 외면하는 거요, 그게 심판의 대상입니다. 어려운 사람 외면하는 거, 그게 심판의 대상입니다. 교회요, 우리 아무리 5부 10부 예배 드려도요 우리 교회가 약자를 외면하는 거 하나님 절대 축복하지 않습니다. 어제 설교 도중에요 우리 교회 한 성도님으로부터 문자를 제가 받게 되었어요. 여기 계세요. 내가 양해를 구하지 않고 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문자 내용이 뭐냐면은 자기 너무 도와줘야 될 지인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의 자녀가 미국에 입양을 됐는데 지금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들어보니까 제가 옛날에 공부했던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 버지니아가 엄청 넓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죠 사실은.
근데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그 버지니아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제가 이제 보통 설교 준비할 때나 기도할 때는 문자를 뭐 이게 덮어놓거나 진동해서 안 받거든요. 근데 왠지 그날은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제가 지금 모임 중이라 사실 설교 준비 중이었어요. 그리고 다시 좀 시간 지나 제가 돕겠다고 덮었는데요. 설교 준비가 돼야죠 이게. 그 사연이 입양된 어머니 막 환청이 들리는 것 같고요. 애절하게 막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두 시간 하다가 도저히 설교 준비가 안 돼가지고 이게 무슨 설교 준비가 중요하냐 설교를 덮었어요. 그 시간이 오전에 연락을 받는데 그 시간이 점심쯤 하니까 사실 미국은 그때 12시 1시 돼갈 때거든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인들 미국 목사님들에게 메일을 다 보냈어요. 받은 자료를 다 보냈다고요. 이게 뭐 찾기 쉬워요. 근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게요, 그 늦은 시간에 답장이 오는데요, 우리가 도와야지 찾아야지 막 연락이 오는 거예요. 지인 목사님들이. 그리고요 여러분 그 52개주 그 넓은 땅덩어리에서 이 연락을 통해 1시간 만에 찾았습니다. 다만 웨스트 버지니아에 계신데요, 너무 자랑스러운 게요, 그 유니버시티에 마치과 훌륭한 의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자기의 자식 아니라고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데요, 제가요 진짜 내 자식 찾은 것처럼 기뻤어요. 그래서 그 성도님께 보내드렸어요. 보내드리고 제가 딱 덮고 설교 준비를 하는데요, 너무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왜 그렇죠? 제 설교 준비 2-3시간 더 하는 것보다 그 순간 약자를 도운 거예요. 고아 과부를 도우라 그랬잖아요. 얼마나 기쁨이 제한테 크든지, 그렇구나, 어떤 날은 내가 설교 준비 못하는 날도 올 수 있겠구나, 돕기 위해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한 공무원, 크리스찬 공무원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분 크리스찬인데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자기가 교회에 고마운 게 있대요. 그분이 사회복지과 계신데 이 대한민국의 종교단체가 하는 우리나라 사회복지가 65%인데 그중에 교회가 거의 한 40%가 넘는데요 하면서 한국 교회가 사회복지를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복지가 어렵다는 말을 듣고 너무 자랑스럽더라고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해요. 참 우리 교회, 우리 새물결 교회, 지금까지는 사실 우리 생존을 위해서 참 어려운 교회였잖아요. 근데 오늘 이 아침에 꿈을 꾸십시다. 우리 교회 약자 돕는 교회 되십시다. 가난한 자를 돕는 교회 되십시다.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 우리 교회 아무리 10부, 10부, 20부 예배 드려도요, 약자 외면 하나님 싫어하세요. 원치 않으신다고요. 두 번째예요. 세 번째 마지막이에요. 이게 더 중요한데요, 사회 정의가 강같이 흐르지 않을 때 하나님 정말 싫어하십니다. 아무리 우리의 신앙생활 잘해도요, 일상 삶 가운데 거짓말치고 사기치고 남 해롭게 하고요, 피해주고요, 거짓말하는 거 하나님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 목사라도 안 돼요. 장로라도 안 돼요. 남 손에 끼치는 거 안 돼요. 정의를 하수처럼 흘러못되면요 절대 안 돼요. 우리는 이거를 삶의 예배라고 합니다. 주일 예배 동일하게 삶의 예배에서 남에게 손에 끼치고 사는 거 굉장히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모스서의 뒤에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제발 너희 예배당 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전문용어로 이따고로 살 거면서 예배는 드리지 말아요. 이렇게 살 거면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저 성전 안에 양울음 소리를 좀 그치게 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회초리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얼굴 안색을 살피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예요. 엄청난 십자가 사랑을 받았다고요. 마치 우리 부모님의 그 일제시대 유교를 거치면서까지 우리를 키워주신 그 헌신을 생각하며 효도하는 것처럼, 그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섬겨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는요 공포심으로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요 또 천박하게 복받기 위해서 우리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린 구원받았어요. 이미 사랑 충분히 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재난이냐 아니냐
그런 논리는 이제 다 집어치우세요. 여러분, 놀라운 얘기는요, 아모스 선교사가, 이 선지자가 참 귀한 게요, 잘 보세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능력을 엄청나게 행했잖아요. 근데 엘리야, 엘리사는 자기가 쓴 서신이 없어요. 선지자 중에 서신은 그 앞에 없어요. 누구 때부터 선지자 중에 글을 쓰기 시작한지 아세요? 아모스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뒤에 호세야, 이사야 막 쓰기 시작한 거예요. 전 여기에 놀라운 주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앞에 엘리야, 엘리사는 어떻게 보면요,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두려움을 주면서 신앙생활을 시켰어요. 재난을 주기도 하고 공포감을 주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아모스는요, 달라요. 하나님의 전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셨어요. 이제 여러분, 우리에게 알람 기능이 있습니다. 재난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말고 말씀을 통해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날씨 기후 살피지 마세요. 말씀 읽어보면 요즘 내가 신앙생활 똑바로 하는지 안 하는지 다 알 수 있어요. 말씀을 보면 내 예배가 지금 올바른 예배인지 다 알 수 있어요. 아모스 선지자의 놀라움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더 분명하고 우리에게 더 선명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 거예요. 다만 우리가 성경을 안 읽은 채 맨날 유치한 논리로 재난이냐 아니냐 이런 거 보고 있는 거예요. 선명함을 주셨는데 희미함 붙들고 있다고요. 오늘 영혼이 깨어나기를 바라면서 숙제를 3가지 드립니다. 첫째, 매일매일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 못 삽니다. 꼭 고백하십시오. 매일마다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지, 회초리로 사는지 은혜로 사는지를 매일 점검하십시오. 회초리로 수준으로 말고 은혜 수준으로 살 수 있도록. 2번째입니다. 이번 주부터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재정 가운데 과부와 고아 약자를 위한 재정을 마련하십시오. 시간을 마련하십시오. 반드시 마련하십시오. 우리 교회 구제연금 해주신 분 너무 고맙습니다. 1,000원 이상도 좋으니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1,000원부터 시작해 보세요. 우리 교회 성경연금 해주신 분 너무 고맙습니다. 다 약자를 도우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이번 주 출근하실 때 정직하십시오. 바이어들 만날 때 정직하십시오. 너무 많은 탐심으로 이득을 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면 한 사람 더 고용하십시오. 욕심을 가지십시오. 조금 소득을 줄이더라도 한 사람 고용할 수 있는 내 직장 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해 가십시오. 그렇게 해 가십시오. 자, 왜 이게 중요합니까?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단순하게 우리가 실천해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완전한 예수도 복을 주셨지만 천국 갈 때까지 우리 삶에도 곳간에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더 섬기고 살 수 있도록, 더 나누고 살 수 있도록. 시간이든 뭐든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교회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 샘물교회 교회 제대로 예수 믿는 교회 되어 봅시다. 제대로 예수 믿는 목사 되고 싶습니다. 우리 청년들, 여러분 지금 때에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 되면요,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지 막 기대가 되어져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두려워하고 약자를 돕고 사회의 공의를 강같이 흘러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할 텐데, 이 찬양 저 어린 시절에 막 눈물로 찬양했던 곡입니다. 왜 우는지는 몰랐어요. 막 형들이 우니까요. 그때 막 나라 어지러울 때에, 그때 나라 생각하면서 막 회개하면서 형들이 골방 사랑방에서 울 때 저도 막 따라오던 생각이 납니다. 나의 백성이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악한 길 떠나면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 이 땅 주의 것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 부를 때에 우리의 영과 육이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 이 아침 되기 바라면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며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강 길 떠나며
사며 아멘. 그들의 땅을 고치리. 오른손 들고 찬양하십시다. 아버 간절히 찬양하십시다. 고쳐주소서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하이 땅 새롭게 더 큰 소리로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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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쳐주소서. 이 교회 주의 것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상한 교회 새롭게 하소서. 상한 교회 새롭게 하소서. 상한 가정 새롭게 하소서. 우리가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정직하게 나아가십시다. 세상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들까지 주신 주님 앞에 언제까지 혼날까봐 회초리 드셨나 오늘 화나셨나 그렇게 시시하게 신앙생활하면 되겠냐고요. 언제까지 좀 기쁨이 못 되고 화 안 내는 수준으로만 우리가 살아야 되겠냐고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나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겨우 홍군형 날까봐 말까봐 두려워하는 인생 되지 말고요. 내 인생 전반이 주님 앞에 재정비되는 기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